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불편한 길, 평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단체에 대하여 함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터키의 이사랑 선교사님의 가정입니다. 터키는 모슬렘 지역으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터키라는 곳은 현재 많이 서구화된 지역이지만 여전히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곳의 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거나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일은 불법이기에 약 3년 전에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이 사역을 하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 옥에 갔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요한계시록의 초대 7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교회 등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교회들이 세워졌던 땅이 바로 터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터키와 그 수도 이스탄불은 모슬렘 문화의 상징처럼 바뀌었고 그 신실했던 믿음의 교회들은 이제 과거의 유물들과 같은 박물관 교회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은 참 여러 가지로 혼란한 곳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이 이스탄불은 과거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워졌는데 아픔이 많았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며 그 전쟁으로 많은 혼란과 상처를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종 문제라든지 발칸 반도의 분쟁의 위험이 늘 있는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평화가 없는 도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했던 곳이지만 이제는 그 신앙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사라진 땅, 늘 이 땅에 평화를 찾아 나서지만 참된 평화가 없는 곳이 터키와 이스탄불이죠. 그리고 이러한 참된 평화와 평강을 잃어버린 모습은 이 터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환경적으로 보자면 전혀 평안할 수 없는 마리아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혼란스러운 삶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명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의 역사를 보면 황제들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세금을 잘 걷어들이고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간혹 인구조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과 4절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고향으로 인구조사를 가서 응해야 했고 요셉과 마리아 역시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죠. 그러나 당시 마리아는 이미 해산할 날이 가까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요셉이 갈등하는 내용이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에 대하여 갈등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내용도 나옵니다. 전통적인 의견은 요셉이 원래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가 다른 곳에 살고 있다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나사렛으로 갔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5절에 약혼한 마리아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간소한 결혼식을 서둘러 행함으로 이미 마리아와 가정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분명 요셉과 마리아는 마리아의 고향인 편안한 나사렛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준비된 아기를 낳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강제로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긴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삶 혹은 우리의 인생도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길로 갈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여행이죠. 믿음의 여행의 길을 가는 마리아의 앞길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른 몸으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사렛에서 엔케림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약 8일에서 9일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엔케림이나 베들레헴이나 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 거리 역시 8일에서 9일 정도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대체로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은 동쪽으로 난 길, 즉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따라서 오는 길이 있는가 하면 내륙 지방 서쪽으로, 즉 산지를 건너서 오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택했다고 해도, 혹 나귀를 타고 움직였다고 해도 만삭된 몸으로 가는 마리아의 길은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불안하고 혼란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기는 하셨는데 그 이후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그녀의 마음에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으로 떠난 믿음의 길인데 그녀의 앞길은 산지였고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려운 들판을 걸어가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목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이지만 산을 넘어야 하고 때로 쉴 곳조차 제대로 없는 광야 속의 불안함과 불편함이 있는 여행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길, 그 마리아와 요셉의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실패도 많고 때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안한 발걸음과 불편함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은 뭔가 거창하며 화려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만삭된 몸을 이끌고 초라하고 불편한 여행을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그 미가서에 약속된 그 구약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사랑 선교사님과 몇 년 전에 만나서 저도 그곳에 가서 같이 선교사님을 섬기고 싶다고 했을 때 선교사님은 자신이 그 땅을 위해서 하는 일은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 보고를 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님 가정은 왜 불안하며 왜 힘든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장 보이는 길은 불편함이 있는 길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불편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고 믿음과 말씀에 완벽하지 않으며 대단한 일을 하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순종하기 원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길로 가기를 소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그 작고 부족한 발걸음을 통해서 대단한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기를 낳으러 가는 그 평범한 하루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작은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조각들이 됩니다. 마리아의 그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의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여정만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한 베들레헴의 상황 역시 전혀 평안한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들을 낳고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관이라는 헬라어는 카라루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 각 가정에 있었던 게스트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 풍습을 따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 위하여 각 가정은 게스트룸을 준비하곤 했는데 대체로 집의 뒤편이나 2층 집의 경우는 아래층을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당시 인구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해 왔었고 각 집에 있는 혹은 요셉의 친척이나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집의 게스트룸 역시 이미 다른 친척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실제 방이 없기도 하였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비좁은 게스트룸보다는 차라리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 아기를 낳는데 더 보호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는 환경적으로는 매우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불편한 베들레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참 불안한 마리아의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가면서 말씀은 전혀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불편한 여행, 그 불안해 보이는 베들레헴의 하늘 위에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하늘에 사자를 준비하셔서 그 지역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들과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올려지고 우리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경험되고 있다. 평화가 임하고 있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불편한 마국간의 마리아, 불안한 구유의 아기 예수. 그런데 그 속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고 계시다. 어떻게 보면 참 어울리지 않죠.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계시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은 그 마국간 위에 하나님께 올리는 영적인 영광만이 아니라 불안한 곳에 거하는 참 초라한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소중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평안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과 노래를 듣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을 제일 처음 전해드린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삶의 환경은 평화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불안하고 불안정한 여정이지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붙잡아주는 나의 평강이, 나의 평안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평화는 구약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불리워지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샬롬이나 에이레네는 평화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평강, 평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 번역에는 다 peace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샬롬 혹은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백성들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물질이라든지 세상 속에서 안정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가 실제로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그 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목자들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목자들이 전해주었던 그 구주에 대한 소식과 하나님의 평강의 이야기가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흘려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평화의 그 평안의 이야기는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평화, 그 소식이 이미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평화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마리아는 지금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엔케름의 엘리사벳과의 공동체의 기쁨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에 깨우쳐가면서 이제는 그 어떤 삶의 불편한 여행이나 불안한 마국간이라도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어지는 것이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녀가 머물렀던 그 불안한 마국간은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평화를 깊이 체험하는 기도의 장소였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런 예배 공간이었겠죠. 저는 기도하는 삶 속에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평강이 함께하는 것이죠. 저도 늘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불안한 삶의 모습이 다가오고 불편한 사역들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늘 기도하는 습관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기도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삶의 길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그분의 평강이 이 불편한 나의 삶 속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래 함께 하셨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 평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매일 은혜를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마리아 위에도 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장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이며 2장에서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1장 79절에서 사가랴는 찬양하기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고, 2장 29절에서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말한 그 평강과 평화는 모두 바로 마리아에게 들려졌던 그 평화, 즉 에이레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던 사가랴와 시므온의 공통점이 있다면 나이 들어 불안하며 세상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대단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불안한 노년이었지만 기도의 삶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불안한 길이지만 평화가 있는 길,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도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며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으면 안정되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정이 없고 평화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리고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참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터키와 이스탄불이 기독교 국가였을 때 그 도시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지요. 기독교 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복잡한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멀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모슬렘 사람들이 장악하게 되고 그들이 지중해 무역까지 통제하게 됩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콘스탄티노플의 황제는 예루살렘의 성지를 탈환하자고 하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 서쪽에 있는 로마의 교황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힘과 재력과 군사력으로 콘스탄티노플과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평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군은 잠시 예루살렘도 회복하고 평안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으며 스스로의 이권을 쟁취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순례의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탐욕과 명예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추악한 탐욕의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십자군 전쟁은 오히려 서쪽에서 왔던 그 십자군들이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기독교 도시였었는데 그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을 약탈하며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했기에 그 터키 땅에는 그 이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평화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버린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혹시 이것이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가 아닌 힘으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목회, 성도, 교회들. 결국 현재 이스탄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십자군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그러한 힘을 가진 십자군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낮은 그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소중한 이유이죠. 이 성탄에 실패한 기독교 역사가 구했던 잘못된 평화와 안정된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헛된 평안이 아니라 마리아가 걸어갔던 그 불편한 길 속에서 주어진 참된 하나님의 평화, 평강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터키 땅에서 이사랑 선교사님 가정이 그리고 그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있다면 기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학교를 열기도 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올해 초에 왔던 선교 편지를 보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꾸준히 진실하게 그리고 서로 형제들과 힘을 합하여서 터키와 열방 속에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저의 마음을 많이 도전케 했습니다. 참 어려운 기도이죠. 인내하는 기도이지만
제가 믿는 것은 저는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평강의 이야기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터키의 땅을, 아니 우리 중앙장로교회의 하늘을,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의 그 하늘을 정말로 여시는 그 평화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땅에서는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겸손함과 사랑으로,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고 있고, 그 터키 땅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제자 훈련하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불편한 길 속에, 그 불편한 마국간에서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평화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을 새기고 계시고 또 무엇을 새기려 하십니까?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평화에 대한 소식, 그리고 그 평화에 대한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불편한 길, 그러나 가장 평안한 길. 우리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불편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불편함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며, 힘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에 새겼던 마리아처럼 이 믿음의 여정이 불안한 길이며 불편함의 길이지만 이 길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시며 참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길이 되는, 우리 교회의 앞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불편함이 있습니다. 언제 그 불편함이 끝날지도 모르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불편함 속에 얼마나 큰 평강을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해가는 그런, 참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